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복의 집을 쌓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분이 뜻이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 말의 뜻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 슬픈 소식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주야로 뭘 했는가 하면 죄를 자복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건데 총무비서관인 거예요. 요즘은 총무비서관이 실세라고 하니까 총무비서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왕과 왕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총독이 되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겁니다. 첫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에 10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제2의 성전을 짓는 데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막 독려를 해가지고요, 힘겹게 해서 어쨌든 12년에 걸쳐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짓고 끝이 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성전만 지어놓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음식도 먹게 되고 같이 문화도 나누게 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결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순수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도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의 것들을 갈취해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성벽을 쌓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당장 1,000원씩 내가지고 우리 있는 여기 울타리만이라도 지키시다 얘기하는데, 내가 1,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1,000원 아까워서 못 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10만원 뺏기고 내 생명까지 뺏기는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1,000원을 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벽을 쌓아야 우리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수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통성을 통해서 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벽 쌓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해서 성벽을 짓다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중에 와갖고 싸우는 성벽 무너뜨리겠다고 해가지고요, 한 손엔 칼 차고 한 손에는 돌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야로 잠도 못 자면서 이교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밤 새워가면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기껏 쌓아놓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저렇게 약해가지고 저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는 조롱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조롱이라든가 그 모든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견뎌요. 뭐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드디어 완성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쌓은 것 가지고 성벽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뭐냐? 느헤미야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을 세웠는데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무슨 성벽까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벽까지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만 해놓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이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누가 쌓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쌓은 거예요. 이따 얘기하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벽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로 뭐 합니까? 벽돌로 만남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근거로? 말씀 근거.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어질 때, 그때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 붙잡는 거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남의 교회의 거룩한 성벽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만남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원죄를 범한 뒤에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때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은 닫혀지고요. 사람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였는가 하면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여기 성경에 벌거벗었다고 보이는데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죄를 범한 뒤에 원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약점, 남들 앞에 보이기 싫은 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 가리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각자 다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거 저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남이 보면 안 되는데 감추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어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야 내가 안심되는 거예요. 겨드랑이 찢어진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 겨드랑이 찢어진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볼 거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요, 나 겨드랑이 찢어진 거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거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다시 안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무화과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죄의 결과가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아이들이요,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춘기 때가 옵니다. 우리 사춘기의 특징이 뭐죠?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증세가 사춘기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하는가 하면 미주알 고주알 뭐 친구들 만나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 다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딱 오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가 하면 방문 딱 닫고 들어가. 저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제 방이라고, 제 공부방이라고 생긴 게 중학교 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형하고 같이 살고 한 방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각자의 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세 식구 같이 사니까 뭐예요? 어디 여기 내 지역이니까 들어오지 하고 닫을 데도 없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뒹구니까.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뭐예요? 애들 방이 따로따로 다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한 3, 4학년쯤은 옛날에는 징그러 오지마 그랬는데 이거 같이 좀 자고 싶은데 안 오잖아. 그리고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귀찮다 그러고. 옛날에는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을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해. 믿음의 모습도 똑같죠. 예전에는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사춘기가 딱 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씀 보려고 하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부담스러워. 그리고 딱 알아요. 사단이
그때쯤 되면 기도할 시간쯤 되면 전화가 삐리리 오거나 뭐 궁금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궁금해. 그런 스마트폰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인터넷바로 가서 검색해. 그거 안 하면 기도할 때도 계속 그 생각나서 기도가 안 돼.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단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부모 중심의 눈에서 나 중심의 눈으로 변하면서요. 부모에게 감추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부모가 보면 다 아는데도 뭐예요? 자꾸 머뭇거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핑계대고 자꾸 그러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간에 뭐해요? 자꾸 접근하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가지고 뭐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접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절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담아 네가 왜 내 앞에서 숨어 있니? 너 그거 한번 생각해봐. 너 금단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뭐 했어요? 내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뛰어나왔잖아. 희훈이 지금 아빠 퇴근한다 그러면 아마 문 딸애가 여는 소리만 나오면 뛰어갖고 막 앵길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어. 왜 그러냐?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뭐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답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너 왜 그랬어? 왜 묻죠 그거? 너 왜 그랬어 하고 다시는 이 잘못하지 말라고. 그죠? 그거 하려고 한 거지 애 팰라고 애 꾸짖자고 나 임시게 하고 이러려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해갖고 너 왜 그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답은 뭐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에는 내가가 2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내가가 3번 나와요. 이전에는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나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금단의 열매를 딱 따먹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중심으로 와요? 내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먹고 난 뒤에는 뭐예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춘기랑 똑같죠. 사단이 마음속에 심어놓은 죄된 생각은 뭐냐면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아이들이 뭐해요? 두려워하면서도 뭘 하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뭐해요? 거짓말하고 한 개의 거짓말이 2개의 거짓말을 낳고 2개의 거짓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닌데 언제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과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뭐해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왜 두려워할까요? 아담은요, 우리는 누구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금단의 열매를 딱 떠먹고 난 뒤에 뭘 알았어요? 내가 뭐로 만들어진지를 알게 돼. 뭐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알아요. 모양은 하나님인데 속은 뭐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존재다 보니까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하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허세하잖아요. 가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예요? 남들이 내 본질을 알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할 줄 모르면서도 할 줄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내 위에 자꾸 무언가를 가면을 자꾸 씌우다 보니까 본질은 자꾸 더 어떻게 돼요? 내 본질을 알게 되면 더 무서워져. 그러니까 뭐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님을 고백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질문을 주세요. 11절에 보면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고 금단의 열매는 왜 먹었니? 이때의 정답 뭐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탓하고요. 여자 탓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제 짝이 되어서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 여자 안 만들었으면 제가 금단의 열매 먹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쓸데없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모든 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소전 먹어갖고 소처럼 고집세갖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춘기에 오면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사춘기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여자에게 갑니다. 여자에게 가가지고 너 왜 먹었니? 그랬어요. 이때도 정답은 뭐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돼. 근데 이때도 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깨워서 먹었습니다. 그래. 회개하고요. 용서 구하는 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든 아내든 잘못한 뒤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 구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용기가 있는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거에 가지고 또 공격해. 그러니까 뭐예요? 겁나서 얘기 못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속지언정 잘못했다고 하면요. 일단 무조건 그래 하고 이해할게. 용서해줄게. 다시는 얘기 안 할게. 일단은 그렇게 해줘요. 그래야 남편들이 멀리 안 가. 그래야 애들이 멀리 안 가. 그걸 못하니까 무서워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 왜 만들어놨냐고. 나무를 안 만들면은 안 먹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피노키오처럼 만드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여자는 뭐 했어요? 계속해서 변명했고 책임을 전가했고 원망해서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흙으로 된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한 고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벽돌로 만드셔갖고요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흩어져 있는 벽돌들이 모여서 만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고요. 우리 각자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벽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벽돌은 밑에 있어야 되고 어떤 벽돌은 위에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벽돌은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게 되고 어떤 벽돌은 그 옆으로 가는 걸 또 잡아주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벽돌은 위에 있는 벽돌보다 뭐예요? 부담이 많죠.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목사나 장로는 맨 밑에 있는 돌들이에요. 그죠? 왜? 가장 큰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무게들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작든 크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뭐예요?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벽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내 능력 이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벽돌이 깨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벽돌이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이 생기면 무너질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쌓았어요? 느헤미야 능력으로 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쌓은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쌓았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시옥 목사가 지키고 양하영 장로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갔어요. 구멍이 뚫렸어. 그럼 그걸 뭐로 채워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뭐예요? 말씀의 벽돌 만들고 기도의 벽돌 만들고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뭐예요? 한 손에 총, 한 손에 벽돌 들고 그렇게 내가 맡겨져 있는 일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망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 중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거 감기게 하여 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닫게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역청을 발라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커다란 역사,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만남의 교회를 보내주시기로 택정하신 생명이 있는 줄을 믿사옵나니 그 생명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예정하신 능력들과 은총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가득 감춰져 있고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 주의 눈으로 보겠사오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때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가 우리 만남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 중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능력으로 이 세상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만남의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역사, 복된 열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